이번 여름은 어마어마한 여름을 교회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해외는 7개국 138명이 다녀왔고, 이제 마지막 인도 땅에 아이들과 또 어른들이 가 있고요. 국내는 19 지역, 저희 교회 지역 19개 지역이 전국의 22교회 22교회 가서 이제 거의 이제 이번 주가 아마 피크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또 교육국에서는 성경학교 또 수련회 또 열심히 섬겨주셨고요. 지금 이 시간 울릉도에 또 학생들이 가 있습니다. 보니까 어저께인가 독도를 갔나 봐요. 아이들이.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독도입니다. 아이들이 독도 땅을 밟고 울릉도 땅도 밟고 독도 땅도 밟고, 로마서 10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버리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름답도다. How beautiful. 발이 아름답다. 여러분의 발을 아름답다고 여긴 적이 있나요? 아마 인간적으로 내 발 참 아름답다라고 느낀 적 별로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보시면서 How beautiful. 얼마나 아름다운고. 언제?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어려운 곳, 복음이 없는 땅, 가난한 교회, 그곳을 향하여 준비하고 나아가는 발걸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이구 이쁜, 어이구 사랑스러운 발이여 라고 탄사를 주님께서 외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몇 탕 뛰신 분도 계십니다. 성경학교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선교도 다녀오고 국내까지 다녀오고. 억지로 하겠습니까? 기쁨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일이에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올해 이렇게 국내 또 국외 또 전 세대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사역도 하는 것은 특별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이런 표현을 할 때 이게 교회를 자랑하는 교만함이 들어가면 안 되겠다 하는 영적 두려움은 있어요. 교만하면 또 하나님이 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이게 평범한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은 가지면 좋겠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당신의 교회는 이번 여름에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아마 좀 선교 가는 교회는 좀 있을 거예요. 또 교회 학교 사역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의 절반 이상, 교인들의 절반 이상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또 몇 탕씩 뛰면서 기쁨으로 움직이는 교회는 아마 100교회 아니에요. 한 1000교회 중에 한두 교회일 정도로 특별한,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어떤 면에서는 회복의 사인이라고 할까요? 억지로 되는 일은 아니니까.
우리 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2017년도 10월 달에 입당을 했고요. 18년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비전을 주셨냐면, 이제 우리 교회 본당이 베델이잖아요. 베델이라고 하는 말씀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 그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말씀 속에 세 가지 비전을 주셨어요. 첫 번째, 우리 창세기 28장 12절과 17절인데요. 이제 야곱이 하나님 만나는 장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저희 교회 이 첫 번째 비전이 뭐였냐면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와 예배. 아마 2018년 어간에 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여러 번 이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이 부지를 처음 봤을 때 하늘이 열린 것 같았다. 이 땅이. 그래서 원래 인테리어 할 때 요쪽에 야곱의 사닥다리 위에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이 서 계시고 야곱이 돌베개를 자다가 일어나서 위를 바라보는 그러한 어떠한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다가 못했는데, 주님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배할 때 야곱이 외쳤던 것처럼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사닥다리가 놓여 있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죠.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사닥다리는 예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과 이 땅이 연결되는, 이게 베델의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늘 저희 교회는 개척부터 그랬지만 교회를 개방했고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개인 기도하시면서 또 이러한 집회를 드리시면서, 또 제가 늘 예배 때 강조하는 게 그 부분이잖아요. 하늘문을 여는, 기도로 뚫는, 예배 임재의 문이 열리는, 이게 첫 번째 비전이고, 이것은 매 예배 때마다의 저의 목마름이자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도와 예배가 없이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은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쁘게 막 국내외에 다니시는 원동력이 뭔지 아세요? 이게 어떤 행사로, 프로그램으로, 이벤트로 하라고 하시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 제자훈련 하시면서 또 예배 드리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늘의 문을 여는 그 은총을 통하여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그렇게 믿어요. 첫 번째 비전. 두 번째 비전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저 꼭대기에서, 하늘문 열린 그 꼭대기에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어떤 시간일까요? 야곱이 비로소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주신 영적 유업을 이어받은 거예요. 베델에서. 두 번째 비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영적 유업을 야곱처럼 받게 해주십시오. 너무 중요하잖아요. 요즘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저출산에.
또 이 시대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대 속에서 정말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에는 이 비전을 이루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매 어떤 행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그 영적 유산을 이어받아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영적 유산이 무엇입니까? 부흥입니다. 뜨거운 예배, 뜨거운 기도, 선교, 전도. 그게 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에 풍성했던, 우리가 누렸던 유산들이었습니다. 기억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선교단체는 거지순례, 정말로 무전으로 막 전도하러 다니고 막 금식하고, 지금 우리 학생들 울릉도 차비만 들고 갔어요. 그래서 그 사진 보면 얼굴이, 표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제 밥은 빌어 먹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선생님이 요즘 아이들이 너무 배불러서 이런 훈련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번 보고를 내일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영적 유산이거든요. 그 야성, 신앙의 야성.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 열심히 막 선교했던 시절이거든요. 그때 선교사들이 대부분 그때 많이 나갔고,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돌아오는 추세. 나가는 분들보다는 들어오는 분들이 더 많아서 한국 선교사의 수는 감소세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번에 카자흐스탄도 가고 인도도 가고, 뭐예요? 부모님들의 영적 유산을 받고 있는. 오늘 그 인도 그 선교하는, 전도하는 또는 사역하는 장면을 잠깐 영상으로 우리 함성규 교사님 보여줘서, 이거 잠깐 좀 보여줘야 되겠다. 물론 이제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사역인데 기도 사역을 하더라고요. 잠깐 좀 보실까요?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유산입니다. 유산. 학생들이 이런 사역은 잘 안 하잖아요, 보통. 근데 지금 유산, 영적 유산들이 이렇게 다음 세대들에게 부어져서 그냥 자연스럽게, 결국 교육은 멘토링이거든요. 멘토링은 뭐냐면 그냥 어떤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삶으로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가 늘 이런 예배, 또 이러한 은혜를 계속 추구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흐름들이 다음 세대 가운데 전수되고 있어요. 이번에 카자흐도 또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비전입니다. 다음 세대가 부모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모의 영적 유업을 받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선교의 비전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지금 동쪽 울릉도 독도에 가 있잖아요. 서쪽 중국 키르기즈, 북쪽 카자흐, 네팔, 남쪽 캄보디아, 인도, 필리핀, 지금은 통영에 가 있죠. 우리 브릿지들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누가? 자손들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2018, 9, 10, 11, 12, 13 한 6년이 지났는데 더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걸까요? 제가 솔직히 우리 이제 교구 담당하신 목사님에게 이제 처음에는 그랬어요. 우리 지역에게 이번 여름에 섬기는 사역을 한번 뚫어봐라. 한번 각 지역별로 해보시라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이 안 나가도 괜찮다. 덜 나가도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막 서로 나간다고 막 이게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살 하라고. 너무 그렇게 나가면 우리 교회 비니까. 그런데도 막 넘치더니 지금 오늘 간증하신 것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어려운 교회를 섬기면서 목사님들이 힘을 얻으시고 또 믿지 않는 주민들의 발 마사지를 하면서,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배우자 발 마사지도 해준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 어르신들 발을 마사지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주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뭘까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지금 제가 세 가지 비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정체성, 그 교회의 지체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어떠한 목표, 중요한 방향성, 하나님 만나는 거죠. 하늘의 문을 열고. 여러분, 종교는 하늘문이 열리지 않고 그냥 이 땅에 그냥 종교입니다. 근데 생명은 뭐예요?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셨고, 교회가 탄생할 때 똑같이 말씀합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교회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진정한 신앙생활은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돌파가 일어나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인생의 문제와 죄와 이런 것들을 정복하고 뚫어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으로 회복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근데 여기 키가 뭐예요? 그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결국 휘장을 찢으실 때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하늘의 문을 여신 거거든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과 자격을 주신 거거든요.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이게 기본이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 오늘의 본문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제 9월 되면 이 말씀으로 바꿀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9월부터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텐데, 한 번 더. 교회는 뭐예요? 그의 몸. 예수님은 머리시죠. 어디 계셔요? 주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는 뭐예요?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충만한 그의 생명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본질, 교회의 본질, 예수님의 몸이고, 몸은 뭐예요? 충만한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거죠.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이웃이 살아나고, 세대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에스겔 47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생명은 곧 성령,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생명으로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안에, 그리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 그 생명의 통로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곳, 어두운 곳, 병든 곳, 죽어가는 곳에 이 생명이 흘러 들어가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외부에서 이제 강사분들이나 또는 뭐 저희 교회에서 여러 어떤 소그룹 사역을 하잖아요. 뭐 부부학교도 하고 또 뭐 아이들 강사도 오고 뭐 기독학교 아이들 어떤 행사할 때 외부에서 오거나 가면 그 강사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피드백을 한대요. 뭐가 다르다. 이제 그분들은 지식이 있는 분들이신 이제 지식을 전하는 귀한 또 종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교회를 가면 딱딱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뭔가 안 열리는데 이제 지식을 전하려고 할 때 뭔가 이렇게 뻐거움을 느끼는데 왠지 이 교회에 오면 아이들을 대할 때나 뭐 어른들을 대할 때나 뭐 소그룹을 대할 때나 또는 아이들이 어딘가 가서 뭔가를 할 때에 쟤네들은 뭔가 반짝반짝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부드러운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지난번에도 그 가정의 달에 오셨던 그 교수님이 저희 교회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본인이 다녀본 교회 중에서 예배팀이 최고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뭔가 이렇게 풍성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가서 여러 이제 학교들 가운데 사역을 하면 우리 교회는 학구방이거든요. 건물 자체가 그렇잖아요. 다른 데는 이렇게 버젓한 건물이 있는데 저희는 학구방이거든요. 그리고 인원도 뭐 53명밖에 안 돼요. 다름을 느껴요. 뭔지 아세요? 예배를 통해 부어지는 생명력으로 이 안에 반짝이는 생명력의 힘이 충만함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담임 목사도 괴로워하고 막 뚫고 또 거기에 금요일 날 함께 어쨌든 뚫고 그렇게 예배하고 하는 교회의 본질은 뭔지 아세요? 본질. 중요한 말씀인데요. 교회의 본질은 결국 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 하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생명의 강이 이르는 곳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성령이 움직이면서 살릴 때 그때 지식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으면서 움직이고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데스티니가 있거든요. 달란트는 이제 그 사람에게 주신 고유의 기능이고 데스티니는 그 사람의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소명. 생명이 없이는요 안 삽니다. 근데 생명이 부어지면 주님이 주신 이 달란트가 비로소 빛을 발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향하여 계획하신 그의 목적, 데스티니가 비로소 움직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탄이 교회를 미혹시키는 가장, 오늘날은 아니고요 고대부터 그랬습니다. 공격용 무기가 뭔지 아세요? 종교화시키는 거예요. 종교화. 생명을
닫고 종교 중심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도 못 살립니다. 이제 가끔 그런 이제 연합 집회 뭐 그런 곳에 가면 이제 제가 교류하는 분들은 이제 이 생명으로 움직이는 원리에 익숙한 분들이기 때문에 뭐 사람이 앞서거나 어떤 그 행사의 어떤 인위적인 목적을 앞세우지 않고 생명이 움직이고 영혼이 살아나고 거기에 각 사람들은 성령님이 이제 지휘자예요. 그분의 흐름 아래서 생명이 더 확장되는 데 쓰임 받는 요 역할에 충실한 게 제가 교류하는 분들의 목회고 사역의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가면 어쨌든 살아나요. 예배도 살아나고. 왜? 종교적으로 그 성령의 흐름을 막는 것들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사람 이름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연합 그런 것들에 좀 뭔가 감각이 떨어진 곳에 가면 이게 뭐 정경 무슨 회장 무슨 뭐 총회장, 그래서 다 그분들 역할을 하나씩 들어야 돼요. 축사를 시켜야 되고 또 뭐 격려사를 해야 되고 또 뭐를 해야 되는데 생명의 흐름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과 위치와 격과 여기에 관심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생명의 흐름을 타는 게 아니라 거기서 계속 단절돼요. 저희 교회는 이런 집회 때는 뒤에를 오픈형으로 열어놓잖아요. 왜 열어놓는지 아세요? 보통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좀 오래 기도하면 이제 톡톡거리면서 문 잠가야 됩니다 이러잖아요. 저희는 왜 오픈형으로 하는지 아세요? 그래야 생명의 흐름이 각 사람 안에서 역사할 때 계속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막 그런 어떤 감각이 없는 곳에 가면은 막 순서도 많고 뒤에는 또 딱 닫아버리니까 뭔가 열려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이제 끝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답답하게 들어가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어느 지방 도시에 연합 집회 갔는데 앞에서 예배팀이 막 확 열었대요. 막 기도 열심히 해서 막 찬양할 때 막 열었대요. 근데 이제 사회 목사님이 와셔서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는 순간 불이 탁 꺼지더래요. 그래서 야, 저분 완전 소방수다. 딱 마이크를 잡는 순간 쉬 하면서 불을 다 꺼뜨리더래요. 마태복음 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생명을 부어주시려고 하는 게 복음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도 그러잖아요. 나는 물세례 준다. 이게 필요하다. 근데 이게 본질이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이제 내가 부활 승천하면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게 새 포도주입니다. 생명입니다. 생수를 터뜨리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생명을 보내줄 텐데 이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를 준비해야 한다. 새 부대. 낡은 부대로 새 포도주를 담으면 터져서 둘 다 못 쓴다. 부대도 터지고 포도주도 땅에 쏟아진다. 그래서 내가 새 포도주를 보낼 때 그것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12 사도를 훈련시키시고 이 새 부대를 잘 담으도록. 자, 교회는 무엇인가? 이 새 포도주, 이 생명을 잘
받아내는 곳.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갔던, 종교적으로 살아갔던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고, 할렐루야. 그리고 목마름으로, 이 안에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약속이 있잖아요. 목마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로, 하늘나라를 갈망하는 목마름으로 기도하고 뚫으면 하늘의 문을 여셔서 주님은 그의 몸된 교회에게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생명이 충만하게 임재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생명력을 담아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교회의 핵심. 저는 어떻게 목회를 하냐고요? 이게 핵심입니다. 종교적인 교회 싫어요. 사람의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생명의 흐름이 단절되는 교회 너무 아까워요. 왜 거기에 신경 써야 되죠? 그걸로 사람 못 살리거든요. 이 생명이 흐르는데 저도 거기에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더 생명이 흐를까? 그래야지 살아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지금 아이들이 저렇게 역사에서 더 활발하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종교화가 돼서 이게 뭔가 다른 데에 막 에너지가 물론 그렇게 해도 성령이 역사하시기는 해요. 근데 백이 역사할 게 그렇게 에너지 소모하고 여기에 막 뭐가 잘못된 구조화가 되면 70으로 줄고 80으로 60으로 줄고 나중에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터진 부대가 돼버려요. 제 경계는 여기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의 경계 빨간불, 저의 관점은 여기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제 목회하는 핵심은 뭐냐? 이거예요. 오늘 간증하신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뵀어요. 여기서 이렇게. 근데 간증하시면서 느낌이 뭐 이렇게 막 선교 나가고 그럴 만한 느낌이 안 되시는 분 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선교하고 또 간증하시고 무엇 때문일까요? 억지로 시켜서 한 거 아니시죠? 생명 때문에, 생명 때문에. 그래도 기특하게 금요일도 나오시고. 와. 제가 왜 금요 예배를 강조하냐면요, 주일 한 번 예배로 안 뚫려요. 안 뚫려요. 여러분 뚫리세요? 그냥 이렇게 다 건드려지기는 해요. 안 뚫려요. 그 시간으로 안 뚫려요. 그거 안 뚫리면 하늘문 못 열어요.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풀면, 이거는요 그냥 단편적으로 한번 종교적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싸우고 뚫고 침노하고 그 임재 안에 충만하게 하는 매번의 영적 싸움이자 영적인 목마름이자 영적인 돌파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핵심이고, 그게 있어야 교회다운 생명력으로 무장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없이 직분 적당하게 주고, 그거 없이 적당한 어떤 역할을 주고 도라는 가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있게, 지금 영상을 봤잖아요. 저렇게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한 영혼의 영적인 해방과 영적인 터치와 이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본질적인 생명력은 희박하고, 그냥 모여서 적당하게 뭔가를 나누고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하는데 내 영혼 하나도 건사하지 못해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습입니다. 사탄은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해요. 저 그거 싫어요. 여러분 그거 좋아하세요? 이 교회가 이런 싸움과 이런 예배 돌파와
그 속에서 그 충만한 생명력으로 움직이는 이런 거 힘들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적당하게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이렇게 해서 그런 교회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첫 번째, 아이들 안 살아납니다. 생명이 있어야 살아나죠. 두 번째, 여러분도 진정으로 기쁘지 않아요. 편안할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회의하면서 그랬어요. 어떤 이제 전도사님이 예배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길래 엄청 싸워야 한다. 이제 교육부서 예배. 엄청 싸워야 한다. 하늘을 뚫고 막 정말 불을 받고 그 권위를 가지고 해야 일주일 동안에 막 게임하고 일주일 동안에 막 뭔가 이렇게 세상에 찌들고 묶여있던 영혼이 그렇게 몇 시간을 준비하면서 뚫어야 그 시간에 비로소 뭔가 정리돼서 돌아가지. 그것 없이 그냥 적당하게 하고 하면 그거 완전 마귀는 비웃는다. 왜? 그 예배 시간에 본인의 이 영혼을 잡고 있는 게 하나도 타격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교사들에게 금요일 날 나오게 해라. 부장님은 앞으로 금요일 날 예배 안 나오면 올 연말에 부장직 내려놓게 하겠다고 그렇게 전해라.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생명력으로 충만해져야 교회입니다. 자, 이것을 잘하면 교회 학교든 목장이든 잘하면 부서든 어떻게 돼요? 이 생명력이 우리의 영혼을 세웁니다. 성장시켜요.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시킵니다. 그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세워지고, 여러분, 진리는 성령 안에서만 우리 안에 비로소 제대로 세워져요. 성령의 인재 없는 지식은 구약적 율법의 지식밖에 안 돼요. 그것은 살리지 못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생명입니다.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성령이 그 말씀 속에 역사할 때 비로소 내 가슴을 치면서 구원받으셨지요. 이 생명 안에 말씀을 읽을 때, 이 생명 안에 지식을 쌓을 때, 이 생명 안에 훈련될 때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씨앗을 적당한 환경 안에서 물을 주고 온도를 맞추면 자라납니다. 그 씨앗의 DNA대로 자라나요.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명 안에서 작동시키면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영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연약함이 있죠. 부족하지요. 그런데 생명 안에 계속 거하면 분명히 자라나요. 자, 자라나면 어떤 일을 하는가? 마태복음 1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영어로 이 반석 위에 나는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하데스의 문들이 will not overcome it. 그 교회의 영적 전진을 이기지 못한다. 뭐가? 지옥의 대문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정상적으로 움직이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의 공격을 음부의 권세가 견디지 못하고 깨진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이 교회에 대한 첫 번째 단어가 들어있는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 교회는 뭐예요? 음부, 지옥의 대문을 깨부시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지옥 가서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사탄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요한 1서에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져 있다. 사탄이 붙잡고 있어요. 가문을 붙잡고 있고 영혼들을 붙잡고 있고 국가를 붙잡고 있고. 근데 교회는 뭐예요? 그 생명 안에서 주님의 몸으로 자라나면 이 몸은 뭐예요? 그 음부의 대문들, 가정 안에, 개인 안에, 사회 안에, 국가 안에 미혹으로, 우상으로, 거짓으로 붙잡고 있는 그 대문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래서 열방을 향하여 나가는 거잖아요. 물론 아직 부족하지만 그건 뒤에 말씀드릴게요. 정상적으로 치면 어떻게 돼요? 그 문들은 깨집니다. 우리가 그 고대 전쟁 영화 보면 막 그 성문을 막 치잖아요. 공성태로 막 치면 결국 다 깨지면서 침입해 들어가잖아요. 그 말입니다. 대문이 견디지 못하고 깨진다. 그렇게 해서 130년 전에 들어온 이 땅의 복음이 5,00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났던 이 민족의 그 대문을 깨트리고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초대교회가 이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 나갈 때 결국 깨져서 복음이 확장된 거잖아요. 언제? 교회가 교회될 때. 교회가 교회되는 게 뭐예요?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자,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go! 모든 민족을 향하여 go! 교회의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결코 나만의 신앙, 내 목마름, 나 하나 은혜 받는 거, 내 문제 해결, 여기에 머물러지지가 않아요. 그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본질 자체가 나 하나만 이렇게 안 돼요. 충만해지면요, 이 생명은요 반드시 온 세상을 향하여 이 복음을 들고 진격해 나아갑니다. 그러면 음부의 대문은 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 사명과 이 부르심 안에 생명은 움직여요. 언제? 충만할 때. 그래서 제가 그동안 집회했던 기억을 더듬어 보면 막 정말 브레이크로 일어나는 집회들이 있잖아요. 막 수련회 가서 막 정말 엄청난 돌파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요 돌아오면서 막 복음을 외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과 함께 막 길거리에서 막 복음을 외치고 있더라고요. 뚫려지지 않으면 계속 내 영적 문제들, 막 답답한 것들 막 여기에 매여서 끝나는데 뚫어지면요 막 이 생명력은요 막 외치게 만들더라고요. 지금도 기억나요. 93년 1월 엄청난 브레이크가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때 신정동이라는 곳인데 제가 아이들 얘들아 그냥 집에 가지 말자. 우리 여기서 외치자. 그리고 동네 다니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막 뚫리니까 넘치니까 이 생명력이 너만 구원받냐? 멈춰있지 말고 전해라. 듣든지 안 듣든지 막 외치게 되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막 하는 거는요 생명력이 어느 정도 차서 넘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열방으로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할 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왜 충만할까요? 우리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성령이 기뻐하시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왜 우울한지 아세요? 내 영이 지금 내 삶과 내 모든 영적인 상황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을 영이 슬퍼하는 것도 있어요. 성령님이 이 안에서 근심하는 게 내 안에 근심과 슬픔의 감정으로 사로잡혀 그 상태를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습니다. 자꾸 죄 가운데로 가요. 그러면 내 영이 알고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내 영이, 내 양심이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면 성령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우리 성령님은요 정말 그럴 때 막 기뻐하세요. 별거 아닌데도 그런 거 하면 막 속에서 막 어이구 네 새끼 잘한다, 어이구 예뻐 하면서 막 웃으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의 기쁨으로 기뻐하사 하는, 막 예수님이 하하 웃었는데 성령의 기쁨으로 기뻐하사, 언제? 하나님의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이 기뻐하실 때 비로소 내 영이 기쁩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기쁘시죠? 약간 떨어졌어요 지금 며칠 사이에. 막 발 마사지하고 막 와서 막 춤추고. 왜 기쁜지 아세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그리고 내 영이, 이 삶이 나의 영원한 삶, 영원한 미래에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섰을 때 너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영이 직감적으로 알아요. 영은 알아요. 그것을 내 영이 지금 잘못된 삶을 사는 것도 내 영은 알고 잘 살 때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때 내 영이 비로소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칭찬하지. 내 영이 알 때 비로소 내 영이 샬롬, 평강해집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살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가면 난 주님 앞에 칭찬 못 받는데, 그러면 영이 돈을 벌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이건 아닌데 하다가 그냥 그렇게 굳어버리면 매갈이 없는 신앙생활, 기쁨 없는 신앙생활, 능력 없는 신앙생활,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4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유명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해지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왜 염려하지 마.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인생에 그래 걱정 많아, 먹을까 많아. 근데 거기에 매이면 끊임없어.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 위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 그럼 내가 너희를 돌볼 거야, 붙잡을 거야. 또 이 가치관 안에 살면 조금 부족해도 크게 걱정 안 해. 왜? 하늘에 쌓이는 게 있으니까. 이 가치관으로 정렬된 사람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영생을 얻은 거고, 나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고, 이제 내게 주신 달란트와 이 유한한 시간을 영혼을 위해 살아가고, 이것이 나의 본래의 우선되는 내 삶의 목적이고, 그러면 이 땅에 필요한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는 걸 믿고, 좀 부족해도 주님 때문에 난 기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잖아요.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힘있고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땅의 것에 매여서 세상 가치관과 별 다를 바가 없이 그냥 육신만을 위해 살아가면서 이렇게 뭔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모습이 이상해 보이거나 과해 보이거나 부담스럽거나 이상한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거예요. 뭘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삽니까? 주님 앞에 갈 건데. 20살 때 성령 받고 주님이 사역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버겁더라고요. 20살짜리 애가 무슨 사역을 해요? 기도 사역,
회개사역, 상담사역, 성령사역. 요만한 그릇에 요만큼 은혜 받았는데 계속 퍼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상담하면 임파테이션이 되더라고요. 그 문제가 나한테 와서 짜증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그 얘기 들으면 그게 고스란히 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용량이 요거밖에 안 된 시절이니까. 주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왜 나는 이 어릴 때 이거를 해야 돼요? 누가 힘들다고 하면 제가 이걸 들고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누가 해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리고 대영아, 나한테 와. 내가 너의 상담자가 되어줄게. 그래서 20살 때부터 어쨌든 퍼주고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눈물 흘리고 요만큼 있는 것을 바둑바둑해서 또 감사하게 또 뭔가 퍼내면 주님이 요만큼 주시더라고요. 그것이 저에게 복이었습니다. 저를 성장시키는 복이었어요. 오늘 간증하신 우리 아름 집사님, 아이가 건강치 않은 거 아시잖아요. 여전히 유모차 끌어야 되고 새 아이고, 그런데 가서 섬기고 그 아이와 함께. 여러분, 이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는 그 가치관 아래 정상이에요. 우리는 그 가치관 아래 사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그것을 위하여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주님 나라 가면 상 주시는 심판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라, 너 금방 죽을 거야, 그 말이에요. 너 금방 내 앞에 올 거야. 속히 올 거야. 그런데 너 알아? 나한테는 주고 싶은 상이 있어. 너한테 주고 싶은 상이 있어. 근데 그냥 주는 건 아니야. 네가 그 짧은 인생 나를 위하여 어떻게 살았는지 제대로 하늘의 문을 열고 그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목마름으로 내가 너에게 준 그 은사와 부르심, 몸된 교회를 통하여 사랑으로 섬긴다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조차 잊지 않고 갚아줄 거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거야. 발 마사지 해주신 분, 주님 나라 가면 그러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때 시원한지 아니? 내가 막 몸이 저리고 발이 욱신욱신했는데 네가 그때 내 발을 정성껏 만져줬을 때 너 너무 시원했다. 고마워. 몸된 교회를 통하여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복이 무엇일까요? 아세요? 내 영혼 구원받고 나를 구원한 이 복음의 생명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하고 복이죠. 무엇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 안일함을 위해서라면 그 복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지금 저 재벌들 다 복 받았게요. 그런데 내 재정이, 내 건강이, 내 시간이 이 복된 소식을 위하여 내가 사용되어진다면, 그 가치를 아는 자가 되었다면, 그것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삶이 되었다면, 수지선한 목자 교회가 그렇게 움직이는 교회가 되었다면 복입니다. 복입니다. 왠지 아세요? 영원하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에 참여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진짜로.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잘 가고 있나요? 만족스럽나요? 안 만족스러워요. 좀 제가 짜증을 낼게요. 아직 너무 약합니다. 물론
평균적으로 보면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Not bad.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이거는 아니거든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렇게 성전 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450m가 천척입니다. 한 500m. 무릎, 발목, 무릎, 허리. 근데 그 다음 천척을 재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47장 5절입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생물이 살 것이며, 그 말씀한 거예요. 초대교회 보세요. 이게 쏟아진 거거든요. 막 주체할 수 없는 막 기도, 막 성령에 취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막 벌떡 일어나서 막 복음을 외치고 막 핍박이 와도 막 뚫어내고. 여러분, 초대교회가 더 힘들까요? 지금이 더 힘들까요? 시대적으로 지금이 더 힘들까요? 한국 초기 기독교가 더 힘들까요? 그때 훨씬 100배는 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뚫어버렸어요. 왜요? 강물이 넘쳤기 때문에.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우리 시대가 부흥을 받지만 지금은 오히려 역주행으로 한참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것으로는 이 시대 못 살립니다. 저희 목마름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정도의 은혜도 감사한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더 열어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막 쏟아 부어져서 뭐 허리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막 헤엄칠 막 그 물이 되어서 막 그냥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지금 젊은이들 막 수련회 중이에요. 뭐 한 몇 주째 막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막 뚫으려고 막 몇 시간 막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목말라야 돼요. 목말라야 돼요. 목말라야 올라갑니다. 이 정도면 됐지. 저도 그래서 요즘 회개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뭐 어느덧 이제 나이가 50 중반이 되고 이제 언제까지 기타를 칠까, 언제까지 뛸까,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계속 뛰고 막 기타 치고 아무튼 막 할게요. 아무튼 목말라야. 주님, 그게 내 영적인 주님, 그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뜻인데 하나님, 지금 이거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 더 열어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셔야 합니다. 부흥이 전 세대에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전 세대에 임해야 합니다. 막 그래서 그 목마름이 차올라서 기도를 해도 아쉽고, 어떤 요즘 외부에서 방문하는 분들이 교회에 잘 데 없냐? 잘 데 많아요. 줄 하나가 침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방으로는 들어가면 좀 위험하고, 그래서 주일 평일날 여기서 주무세요. 여기 침대에서. 그래서 요즘 이렇게 좋은 그 침낭 많아요. 5만 원이면 잘 사요. 그런 거 이렇게 주무시면 돼요. 뭐예요? 목마름으로 이곳에서 막 기도하는 분들 돌아오는 수목금 치유 집회 할 겁니다. 그때 밤 주무세요. 여기서 괜찮아요. 주무시고 교회에서 그렇게 목마름으로 하늘을 열고 또 충만하게 열고, 그래서 저에게 영적인 레벨이 지금보다 3단계는 더 올라가야 합니다. 더 강력한 기도, 더 강력한 예배,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출렁이어야 아이들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그래야 열방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목말라요. 저는 여러분들 안 목말릴 때요? 만족하세요? 그 정도 가지고? 안 돼요. 마지막 시대 아니니까 마지막 시대에 정신 차립시다. 종교로 안 돼요. 두 번째, 불평할게요. 자,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는 몸된 교회를 통하여 비전이 열려지고, 몸된 교회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게 성경입니다. 저는 성경만 읽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가치관의 기준을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면서 그 안에서 조정합니다. 치우치지 않게. 그래서 오늘도 마태, 마가,
오늘 금요일에 설교 준비하는 날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10장까지 읽었어요. 어제는 다니엘서부터 말라기까지 읽었어요. 집중해서.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연합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 안에 아쉬움은 뭐냐면 지금 저의 이런 간절함, 이런 인식, 아직 많은 분들이 동화되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아쉬워요. 같이 몸부림쳐야 되거든요. 이 가치관 위에 딱 정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가치관은 일반 종교적인 가치관과는 사뭇 달라요. 그래서 일반 종교적인 교회, 종교적인 신앙관을 가지면 그렇게 맛있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이 좋아하는 말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알아요. 그런데 어차피 한 번 사는 우리의 인생 제대로 가려고 하면 이 길로 가야 합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길로 그냥 갈 거예요, 계속. 근데 좀 이 가치관의 중직들이 동화돼서 함께 몸부림치고 딱 이 가치관에 딱 서 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불평할게요. 아쉬워요. 잘 안 돼. 왜 그러시지? 왜 그게 잘 안 되지? 겸손, 순종. 따라합시다. 겸손, 순종. 저 개인을 보면 이 말은 건방진 말입니다. 근데 제가 뭐를 전제로 하는 거냐면 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연합할 때 중심부가 탄탄해져서 그 연합된 교회로 하나님은 그 연합으로 움직일 때 가장 강력하거든요. 혼자 막 담임 목사, 뭐 어떤 카리스마 있는 누구 혼자 북직장구 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12명이 연결이 되고 12제자처럼 그러한 사람들의 70문도가 세워지고 동일한 마음의 연합들 함께 몸부림치는, 그러면 하늘문 확 열려버립니다. 주께서 막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실 거예요. 제 마음은요 그렇게 세워나갈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교회에 대한 말씀하고 특별히 목자, 지역장, 또 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함께 이렇게 쭉 제가 이와 같은 메시지 속에서 우리 교회 방향, 가치관, 물론 늘 드렸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정렬합시다. 그래서 쭉 정렬을 하고, 그리고 특별히 예배 공동체로 이 가치관 안에 몸부림치는 이러한 분들이 12명 정도가 중심에 딱 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작년부터인가 10이라는 단어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12명. 왜냐하면 이 야곱도 결국 12지파가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웠잖아요. 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 교회도 출석 보면 이제 청년 이상의 한 1200명이 이제 고정적이에요. 12명이 백부장 모르겠어요. 근데 10이라는 숫자가 자꾸 이렇게 뭔가 교회의 중요한 핵심 조직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12이면 열방이 나오거든요. 12로 열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그와 같은 겸손과 기도와 순종으로 연합된, 그래서 이러셔야 돼요. 제가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사인을 받아서 이렇게 제 역할을 할 때 주님이 세우시는 한 분 한 분들이 거기에 이렇게 쭉 귀를 기울여 정렬하여 서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지휘자가 지휘할 때 각 파트들이
거기 보면서 이렇게 하고 멈추고 하면서 오케스트라 아름다운 교향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저기서 막 나는 이거 좋아, 내가 칠 거야, 촤! 잘립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됐냐? 본인은 잘 쳤을지 몰라요. 근데 이 지휘에 맞춰서 함께 들어갈 때 들어가, 나올 때 나오고 해야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연합되십시다. 연합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 주시는 그 아래서 겸손히 주님의 뜻 안에 선포될 때 연합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에 잘 연합되어 올 때 주님이 세우시기도 하시고, 주님이 생명 안에서 움직이시는 그 몸이 될 때, 그 유기적인 연합된 몸이 되어 움직일 때 하나님은 강력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그게 저의 비전이고, 그렇게 세우려고 하는 강한 마음을 품고 하반기를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또 우리 사역자들이 개척을 하고,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강력한 영적인 권위를 가진 예배의 돌파자, 영혼들을 살리는 다음 세대 사역자들로 일어나고, 할렐루야, 어떻게? 한 몸이 돼요. 여기서 바글바글, 또 다른 모임, 여기서 내 비전, 여기서 나의 어떠한 자랑, 그러면 망합니다. 그게 아무리 개인으로 맞아도 망해요. 왠지 아세요? 팔이 막 이렇게 돌아가고 아니, 미친 거 아닙니까? 한 몸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수디서는 목적교회 공동체여 그렇게 설지어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큽니다. 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한 몸 공동체입니다. 겸손과 연합과 목마름으로, 순종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네, 뭐 미리 나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내게 흐르는 우리 형제님은 아니에요. 부담 안 줄게. 이게 종교예요. 이게 막 압박하면 안 돼요.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함께 찬양하시고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올 다음 세대들이 있다면 함께 나오셔서 내게 흐르는 생명의 하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게 흐르는 생명의 강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새, 하늘의 문을 열어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우물이 솟네, 깊은 우리 샘 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춤을 출세 주의 가로, 깊은 우물이 샘 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함께 뛰며 기뻐 뛰세 주의 가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님의 이 생수가 더 흐르도록,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님의 그 이름을. 아멘. 우리 주 따라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점점 in the river, 점점 주 따라
s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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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ut. S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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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ut. 뒤따라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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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ce in the river.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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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ce.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님의 그 이름 외치네 깊은 곳에서 이 생수가 흐릅니다. 외치네 예수님의 생수강이 생수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업고 눈 먼저 보겠네. 문 열고 갇힌 자 부시니 생수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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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아멘. 솟아나서 날 다시 한번 생수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업고 눈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부시니 생수강이 내게 흘러 넘치 우물물아 우물물아 솟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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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라 솟아나서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주님 막혔던 모든 것들이 열리고 주님의 성령이 강처럼 흐르기 원합니다.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내게 바다 같은 사람 내게 바다가 주님의 사랑이 흐르길 원합니다. 바다 같은 사람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 아멘 할렐루야. 주님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칩니다. 더 넘칩니다. 헤엄칠 물이 될지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해 주십시오 주님. 이곳에 강물처럼 넘치도록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여러분 우리는 열망으로 나갈 것입니다. 하늘은 여시네 지금의 이 정도가 아닌 생명의 강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우리 방석을 아래 위에 깔아주세요. 자 올라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강단 위로 올라오시고 자 강단 아래에서 주 앞에 제단 아래 기도할 분들은 강단 아래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강물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정교가 아닌 생명으로 충만케 되도록 우리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우리 주여 세 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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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강단 위로 올라오신 분들 올라오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몸을 드립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사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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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나라 주님의 거룩한 말씀 주여 헌신자들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지어다. 주여 축복합니다. 주여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지체 여러분, 중요한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르심이 기도예의 부르심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분향을 하는 건데 그 분향이 기도를 의미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의 문을 열고, 이 천국 열쇠로 하늘의 문을 열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이 땅에 가져오게 하는 그 생명력이 이 부르심 열쇠 안에 있습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헌신, 기도의 헌신.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이 세상의 가장 효과적인 노동은 기도의 노동이다. 하나님,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 때까지 두드리고 그 충만한 생명력에 사로잡히는, 그리고 그것이 내 삶과 가정과 공동체에 흘러가게 할 정도의 주님, 기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약속을 이미 주셨고 열쇠를 이미 주셨습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부르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헌신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압구정동의 아가파우 우리 김무열 목사님, 이분은 비즈니스맨이에요. 매일 수십 명의 사람에게 마사지를 해야 되는 중노동을 하는데도 매일 1시부터 한 3, 4시까지 기도하신다고. 매일 3, 4시간, 매일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주님, 하늘의 문을 열고 초청합니다. 도전합니다. 주님,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기도를 배우길 원합니다. 기도의 훈련을 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열쇠입니다. 주님, 그러한 기도의 결단과 헌신이 내 삶에 있게 하여 주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사람들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그렇게 나를 이끌어 달라고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기도의 결단을 하세요. 기도의 결단을 하세요. 주야로 기도의 향을 나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주야로 기도의 향. 이게 뚫어져야 그 다음이 진행이 돼요. 주야로 이게 교회 가운데 뚫어져야 그 다음이 진행이 돼요. 이것은 복입니다. 이 부르심은 복입니다. 이 부르심은 복이에요. 주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정리하심. 가장 거룩한 부름이 이 기도의 부름이에요. 가장 존귀한 부름, 제사장적 부름, 이 기도의 부름이에요. 헌신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주님 정리하심을 주를 정리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주요. 하늘에 불이 임하도록, 하늘에 불이 임하도록, 불이 임하도록, 불이 임하도록, 불이 임하도록. 내가 기도의 재단이 되도록,
주님